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원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인에게서 기원한 레반트 지역의 팔레스티나의 민족 종교 집단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은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한 때부터 고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라고 하는 데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후손이라 주장하는 반면에 정통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세부터 시작된 바바 라빠의 사마리아인 정권 시기에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가 세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장막을 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의 혈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레위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어서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추방당했고 그 민중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도 본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780명 정도 살고 있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실은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겨요. 이방인은 그냥 원래 이방인이라고 여기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들은 이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혼혈이에요, 혼혈.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혈통적으로 이렇게 정통이 아니고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낳거나 이래.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니들이 혼혈이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좀 핍박을 하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이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막아버려, 못 오게. 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짝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다가 성전을 따로 만들어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과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에다가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을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2개 지파만 해갖고 됐잖아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쪽이에요. 남유다는 2개 지파였단 말이죠. 베냐민하고 이제 유다 지파. 근데 이제 거기만 살아남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통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통을 안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사태에 다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하나는 이제 지나가다가 강도를 당한 자를 구한 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에다 그 사람을 맡기면서 돈도 주고 먹을 것과 치료를 좀 해줘라. 내가 돌아올 때 모자라면 돈을 더 주겠다.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를 이제 흔히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처럼 그냥 지레짐작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우편이나 좌편이나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우편이라고 우겨도 할 말은 없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은 나오지만 그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한 우물가에서 대낮에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좀 다오 했더니 그 여인이 아니 어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분 나쁜 일이고 당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입장에서도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했으니 그것도 이게 문제가 될 일이고 그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뭐 이러면서 했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러니까 보통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세 가지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문둥병자들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의 나병 환자,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는 한센병, 한센시병이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센병 뭐 이렇게 나병 환자인데 성경은 아직도 이제 나병 환자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바꿔야겠죠. 근데 어쨌든 개역 한글판에는 나병 환자로 돼 있으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잘 안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 뭐 라비어라는 말도 나오지만 뭐 그게 그 말이긴 해도 굳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병을 앓고 있으니 좀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너희 몸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참 누가는 여러분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근데 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고 무슨 침을 묻혀서 진흙을 이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거예요. 무슨 안수 안차를 세게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안수기도 떼주시고 흙을 침으로 이겨갖고 눈에다 붙여서 눈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기적의 방법 혹은 신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음을 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의 순종과 믿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안수 한 채 세게 받아야 낫고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이 이들을 낫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사장이 가야 했느냐? 뭐 이게 뭐 요때만 있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때 당시에 그들의 죄 때문에 얻은 병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 뭐 한센병, 뭐 문둥병 이런 병들은 원래는 그냥 피부병이고 뭐 이렇죠. 근데 결국 이건 종교적인 죄 때문에 얻은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나았다 하는 것을 증명받으려면 이 사람들은 원래 문둥병 촌에 따로 뭐 저 멀리 나가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면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보시오 나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확인을 받아서 땅땅땅 판결을 받은 후에야 일반 사람들 사는 동네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던 건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 걸 증명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가는 도중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참 너의 믿음이 좋다 감사할 줄도 안 해 착하다 뭐 이러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9은 어디 있니? 그러니까 그들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서 제사장한테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에 뭐 다음에 올 생각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성결 신유 이 재림의 사중복음을 얘기하면서 신유 굉장히 강조하죠. 병 낫는 거 좋아해요. 그게 사중복음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4대 사역 가운데 뭐 그게 하나쯤 있다고 해도 뭐 나쁠 거 없죠.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자도 건강하게 만드시고 뭐 아주 큰 중병도 낫게 하시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세요. 뭐 의사 정도의 그런 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줄였어요. 뭐 이게 똑같은 표현이 아니어도 곳곳에서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뭐예요? 네가 병을 낫는 것에는 나는 큰 관심이 없어. 네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지 결국 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병이 나았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아니,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네 병도 나을 수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나는 맨날 기도해도 내 병이 잘 안 나?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올 수 있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병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그럼 왜 내 병을 안 낫게 해주시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르죠.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죠. 그거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고침을 받은 대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때 뭐 왜 우리 옛날 만화 보면은 막 망치로 빵빵빵 때리면은 뭐 땅으로 갔다 그 사람 모양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뽁 하고 튀어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셔야지.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데 네 기도는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특히 병 낫는 거를 기도하는 걸? 아니란 말이죠.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착각하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따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 네 따위가 뭔데 하나님이 네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위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 따위는 다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네 말대로 네 뜻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신앙이고 기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병을 안 낫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냐 이거죠. 네가 뭔데? 네 따위가 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된 놈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대체해놓고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요. 대단한 교만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그냥 부지기수로 깔려있는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좀 변화한다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보이러 간 상황이라고 그까지의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순종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뭔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근데 문제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제사장한테는 늦게 가면 아니면 바빠서 내일 가면 안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에 가서 땅땅땅 도장 받는 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 문둥병 환자들 이 촌에 살다가 내일 나가나 모레 나가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그 결론을 받는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닌데 결론을 받든 도장을 받든 그게 뭔 그리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가는 도상에서 길 가운데 우리의 나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그 놀라움과 그 감사함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감사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는 뭐 골배까지 다 했는데 들어주는 거 별로 없고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주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정말 없네. 뭐 어쩌다 하나 들어주는 걸 가지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한 3가지였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별로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좋은 사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되어졌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개되지만도 못하고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1등 시민, 너희들은 3등 시민. 예를 들면 그 정도예요. 아주 좋게 표현해도. 그러니까 개되지만도 못하고 여겼다는 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방인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제대로 안 믿는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혼혈이니까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도태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현대적 마인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한 30년 전만 해도 호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호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어서 호주관이었는데 그때는 법이 3대가 되진 않고 저는 독립해서 결혼하자마자 호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호주가 있는데 나는 호주가 됐어. 그럼 이상한 뭐 법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호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호주가 지금 있나요? 없어요. 뭐 세대주는 있겠지만 뭐 세대주 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아직까지도 이 남성과 여성 가운데 차별을 받는 쪽은 여성이에요. 똑같이 4년제 대학을 나와도 남자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여자한테는 덜 줘요. 그리고 모든 차별이 마찬가지죠. 그거 왜 그래요?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육체적인 피지컬이 좋으니까 농사를 짓거나 혹은 공장을 다니거나 할 때 힘을 쓰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남자가 농사를 짓는데 유리하겠어요? 여자가 유리하겠어요? 남자가 유리했다고. 옛날에 기계 없을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계가 나오니까 또 기계를 주로 남자들이 다루니까 여자들은 맨날 할머니들은 밭에 쭈그리 앉아고 허리가 고부라지면서 밭농사 해갖고 하는데 그건 돈이 안 돼. 그쵸? 그거는 그냥 반찬값이야. 그러면 정말 돈 되는 쌀농사는 누가 져요? 남자들이 기계로 다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여자는 적게 버니까 남자들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남자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사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대가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자들이 돈 잘 버는 직업도 많고 이제는 그렇게 힘으로 할 일들이 없어져요. 남자들이 힘으로 뭐 하는 일들이 물론 노가다도 그렇게 하고 농사도 그렇게 하고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남녀 차별도 이게 전부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장립을 안 시키는 교단들이 아주 소수의 교단이 있죠. 끝까지 안 할 거야, 아마 그 중에 한두 교단은. 근데 결국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면은 여성 목사, 장로를 준 교단들은 다 비성경적인가요? 그게 현대적인 마인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직도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도 2000년 전 사람처럼 안 살면서 왜 그 부분만 2000년 전 사고를 하냐고. 이미 다 차 타고 다니면서 주일날 돈도 쓰고 차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먹을 거 다 먹고 하면서 왜 그러냐. 성차별, 인종차별, 민족차별. 오늘날 그거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뭐 국제결혼한 그런 부부 다문화 가정 가진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전혀 안 이상하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는데 쟤 혼혈이구나, 쟤 다문화 가정 자녀구나, 쟤 외국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떠한 것도 그게 성이든 종교든 인종이든 뭐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독,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란 건 아주 핍박과 멸시를 받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원래 유대인들인데 혼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이단이다가 욕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유독 그 아주 제일 낮은 등급의 유대 계열에서 제일 핫발인 아주 10등급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좋은 사례들만 다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야, 니들이 제일 핍박하고 멸시하고 우월의식을 느끼는 제일 하등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이런 예를 들고 이런 사례를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건 너희들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뭐 바울의 한마디 갖고 뭐 고린도 교회에서 야,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한마디 갖고 그래서 여성 안 순한데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진짜 개돼지처럼 여겼다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사마리아인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네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등하다고 여기는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한국 민족은 위대해, 우리 기독교인은 위대해, 맨날 이따위 소리 하다가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 너희들이 저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무시했지, 너희들이 비기독교인들 그렇게 무시하고 열등하다고 여겼지. 근데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좋은 사마리아인이고 너희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게 어려운 게 뭐라고 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100%는 아니어도 착하게 살 수 있겠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옳은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낸 이런 부분들. 야, 여자는 목사 안수 장로 이거 안 수주면 안 돼. 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핍박해도 괜찮아. 다른 나라 사람들 인종들은 핍박하고 차별해도 괜찮아. 우리 스스로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일들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냐는 거죠.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선한 사마리아,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정말 성공적인 사마리아인들, 믿음이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마리아인이 다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전했을까요? 거기에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너희들이 개돼지만도 못하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너보다 낫다.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뭐였냐면 내가 유대인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겨.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서 우리 종교가 아닌 사람을 예를 들면서 야, 쟤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뻥치지 않겠어요? 야, 나는 정통 보수 기독교인인데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따위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것이 선불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정통 보수 기독교인이고 내가 모태신앙에 30년, 50년, 70년을 믿었는데 따위의 이야기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너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행했느냐? 믿었느냐? 할 때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려고 도와주었느냐 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대낮에 만난 한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여겨서 물량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전했느냐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차별하고 우습게 여기는 존재들이 그게 어떤 존재든지 그들을 핍박하고 차별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더 낫다고, 네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상식, 그 우월감,
알량한 자존심, 뭐 그따위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야말로 개똥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에 몇십 년을 믿은 사람인데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따위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저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들을 차별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하고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차별하고 기타 등등 나보다 하여튼 못한 놈들은 다 무시했어요. 의사처럼. 의사협회 회장 보니까 아주 뭐 방통위원장 보니까 뭐 아주 개차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잘났다고 하니까 더욱 웃기죠. 코미디죠. 요즘은 국회를 보면 더 재밌어요. 코미디보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네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모르고 창피함이 없는 거죠. 창피함이 없어요.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어도 얼마든지 죄 지어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돌아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참 하필 여기도 숫자가 나타나죠. 열을 보냈는데 하나가 돌아왔어. 그 뭐 여기에는 뭐 또 이걸 알레고리 어쩌고도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너희들이 신자가 교회 안에 100%가 있다면 100%로 없다 돼서 그 중에 10%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지만 90%는 지가 하나님인 놈들이 많더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야, 진짜 신자라고 나는 정말 덕실한 크리스천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 중에 90%는 다 가짜고 한 10%만 진짜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인 척, 성자인 척 하지만 너희들의 90%는 다 가짜고 한 10%만 진짜 신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면모도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산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닌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처럼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산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전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전이해를 갖고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팔씨름 해봐. 누가 이기나? 남자가 이기지. 야,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비교할 대상이야? 당연히 기독교인이 선하지? 야,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한데? 한국 사람이 훌륭하지 외국 사람이 더 잘났겠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따위의 생각들, 전이해들, 선입견들 이거 갖고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살겠어요. 많이 갖고 삽니다. 옛날에는 그냥 어줍잖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느 정치학자가 우리나라도 강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름 우리나라도 강대국 혹은 강소국 정도는 최소한 강소국은 되는 것 같아요. 선진국이란 건 이제 뭐 세계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면은 좀 핍박해도 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차별을 하면서 야, 그게 기독교 정신이야?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그런 예수 팔아먹고 사는 목사, 신자들 많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 자식 저 못난 놈이니까 무시해도 돼. 야, 여자들은 어디서 떠들고 있어. 너희들은 잠잠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면면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 어린아이서부터 환자들서부터 이방인서부터 이제 사마리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어요. 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시해도 돼. 그럼 무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야,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좀 무시해도 되지. 야, 이 새끼야 막 이래가면서 야, 이 막 욕하고 월급 안 주고 막 때리고
물론 거기도 나쁜 사람들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이 가나안 나라에서 왔고 남의 나라 왔다고 이주민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은 연약한 자, 약자를 늘 대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왔을 때는 야, 너 다 대사 팔고 올 수 있겠어? 그냥 그 한마디면 끝나셨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친절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한.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또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어떤 이 차별과 모든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신 분이고 해방해 주신 분이지. 야, 여자들은 무시해도 되고 비기독교인은 무시해도 되고 외국인들 무시해도 되고 혼혈도 무시해도 되고 가난한 자 무시해도 되고 못 배운 자 무시해도 되고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남을 비방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필 10명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래요. 또 뭐 성사학자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사마리아인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해서 더 감격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전제가 없지만 이 컨텍스트상 문맥상 그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들은 받은 은혜를.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자 친척이나 가족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칭찬받은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핍박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이 그런 차별을 받을 만한 대상들을 차별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면 점점 한국교회는 망해갈 겁니다. 지금도 망해가고 있지만 점점 쓰러질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소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이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